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의 중심에는 늘 우리 자신이 있었고 또 무엇을 해도 우리 자신이 최우선 고려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그 사건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 중심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씩 더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괜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직업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요?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경제활동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힌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도전받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농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예요. 농부. 자, 여러분 농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죠?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언제죠? 우리 성도님들 농사 지으셔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쁘세요? 가을에 수확할 때잖아요. 수확할 때. 곡식을 거둘 때, 열매를 딸 때, 여러분 그때 농부는 제일 기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농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할까요? 열매를 볼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일은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여러분 열매를 딸 때 그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은 뭐라고요? 가지다라고 하는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래요, 우리가. 자, 우리가 여러분 가지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본연의 임무는 열매 맺는 겁니다.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책무이자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좀 피곤하니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니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힘, 그것이 영적인 힘이든 그것이 육적인 힘이든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무를 보면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에는 붙어 있지만 여러분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무에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사실은 공급이 끊긴 거라고요. 그 나무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죽은 가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는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 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안위보다, 우리의 행복보다, 우리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팽개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농부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얽매일수록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붙어는 있지만,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어쩌면 섭섭하게 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열매로 맺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어쩌면 우리가 재함을 받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열매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셨던 사건이 마가복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비유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 그 열매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나 지금 어쩌면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땅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연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은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가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는 있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여러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매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뒤돌아서서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하는데 사실 이런 열매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에 여러분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이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쩌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계명이 여러분 뭔지,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구약의 율법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은 뭐냐? 자,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직하게.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미운 사람, 얼굴은 보고 인사는 하지만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대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살려낸 이 영혼을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흠과 허물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때로는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관계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비록 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운 걸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사랑할 때 참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너희가 사랑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해결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조건을 하나 다루셨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죄만 짓고 살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 너희한테 잘하는 사람, 너희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리와 죄인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다니면서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모난 사람도, 모진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다듬으면서 감싸주면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기가 진짜구나. 왜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세상에는 잘 맞는 사람들끼리 살고, 세상에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다니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저렇게 좋구나.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 교회를 다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그리고 가장 실망될 때가 언제냐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제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용서하라, 입만 열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정작 저들은 사랑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한번 술 먹고 한번 그러고 나면 다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잘 지내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움하고 나서 왜 영영 안 볼 것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해 못 하겠대요. 제가 만나봐도 그래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기독교는 거짓이구나.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말뿐인 거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대마교회가 지금까지 50년 넘게 지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그걸 이해하나요? 우리의 사정 이해하나요? 그들이 이해 못하죠. 그러니 그들은 볼 때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지난 과거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냈을지는 몰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대마교회를 바라보며 이 교회는 진실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구나.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상적인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주님 따라가려고 부단히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자꾸 미워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런 미움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 여러분 했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적.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은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을 자꾸 쫓아버려야 돼요. 기도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다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영,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 가운데 자꾸 선포해서 쫓아버려요. 그러면 한 번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없이는 나머지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출발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랑.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간다면 물론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흠도 많고 허물도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보듬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여러분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 지역 가운데 정말로 대마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바로 쓰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대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날을 꿈꾸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